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하며 또한 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오며 주께로부터 이 땅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더 영광 돌리는 찬양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받아 주옵시며 날마다 저에게 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섰습니다. 불러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어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먼저 우리 옆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한번 크게 인사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 예비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았고 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위대한 인물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서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됨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긴 예수님, 이 부활 사건은 정말 역사상 가장 독특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든지 아니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를 못 박아 주었던 그 예수님이 맞는지 그 손에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십자가에서 창에 찢어진 그 자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정말 그분이 맞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나셨지? 아마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 살아났다 해서 그냥 믿어지는 그런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예수님 그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던 이 도마의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또 만나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 도마처럼 내가 그렇게 해야 믿겠다고 했던 이 도마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봄으로 해서 모든 의심이 해소가 됐고 자신의 의심이 이제는 더 강한 확신으로 나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사실은 처음엔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거 가짜뉴스 아니야? 그런 말 가지고 있어. 근데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이것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쉬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도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처형을 하도록 결정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달려 죽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던 아닌가? 이것은 분명히 가짜뉴스고 저 제자들이 민중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정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우리 모두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산헤드린 공의원들을 말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다 흥분하고 진노해서 당장의 예수를 믿는 제자들 다 죽이려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 분노하고 흥분하고 당장 이 예수의 제자를 죽여야 마땅하다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가말리엘입니다. 3사절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또 율법의 스승으로 명성이 높아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전에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뛰어난 학식, 또 훌륭한 인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가말리엘은 우리의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슬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모든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 또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순종하시 옳다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분노하고 이렇게 주기로 할 때 가말리엘은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뭔가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정말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학자로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일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과연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가말리엘은 뭔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구나. 뭔가 무조건적으로 믿어. 이것도 안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아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행적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있으니까 저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조금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내건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금 지켜보면 이제 그 결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36절과 39절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험이 좀 있어 왔지 않은가. 예전에 이 30절 보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예전에 드다,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뭐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따랐던 적 있지 않는가. 근데 결국 어떤가? 무언가 굉장한 것처럼 여기고 많은 사람이 따라갔지만 특별히 드다는 400명 정도의 추종자가 있었지만 드다가 죽고 또 유다가 죽으니까 결국 그 추종자들이 하나씩 둘씩 다 흩어지고 결국 다 사라지지 않는가. 어쩌면 이 지도자가 죽으면 결국 이 사건은 다 끝나는 일인데 이미
예수의 이 사건도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 잠시 시간이 흐르면 이 예수 사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테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게 분명해질 것이다. 그래서 감정대로 처리하지 말고 가만히 좀 지켜보자. 38절과 39절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두려워라. 이 사상과 이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물러뜨릴 수 없겠고 두려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진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는 오히려 더 명백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변하거나 모호해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또 시간이 지나서 마치 과학 이론처럼 새로운 일이 발견했다고 이게 좀 잘못돼서 수정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또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진리는 오랜 시간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시간의 담근질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빛나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예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저렇게 흥분해서 예수를 전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기다려보자. 지켜보자. 시간을 이기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또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합리적인 의식,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기 위해서 좀 감정대로 처리하지 말고 한번 지켜보면 그 결과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가말리엘의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공연 모두를 다 설득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지 않고 그저 때려서만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가말리엘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안다면 가말리엘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으로구나 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드다나 유다의 사건과는 다르구나.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이것은 진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말리엘이 이것을 지켜보자고 말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될까? 한 2000년쯤 지켜보면 좋은데 그렇게 가말리엘이 2000년쯤 지켜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 가말리엘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지켜볼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지켜보자. 그러나 과연 지켜보는 것만으로 또 언제까지 지켜봄으로 이 문제를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켜볼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모자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저 합리적인 의심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의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단지 지켜볼 뿐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이 구약에서 정말 예언된 대로 된 것인지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모습과 그 말을 귀에 기울여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도처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막혀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주 독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한 분도 없었고 예수님처럼 살아온 분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주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고 그 살아있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더 깊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구약에 다 예언된 것을 예수님의 선천거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단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증거를 살피고 면밀하게 그것을 비교하고 연구한다면 부활의 진리를 금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내리 공예원들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안전뱅이를 고쳤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에게 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전과 경험한 후가 다릅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들을 변화시킨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이 가말리엘이 말했던 드다나 유다나 또 그 외 수많은 또 다른 메시아 운동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가말리엘이 구약의 성경과 제자들의 말과 그 능력을 한번 깊이 고민하며 살펴보았다면 함부로 예수님을 이 드다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드다나 유다와 비교하면서 참 지도자가 죽으면 다 흩어져버리는 법이야. 이 좀 지켜보면 예수 사건도 다 흩어지고 없어질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참 대단한 학자로서 지혜와 공평한 사고방식으로 합리의 의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만큼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을 갖고 그저 중립적 입장을 지킨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노한 공의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이 제자들을 죽이려 하고 핍박했지만 꼭 이렇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의심만을 갖고 그럴지도 몰라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 역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중립을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관찰하고 지켜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거부할 것인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가말리엘 역시 연약한 인간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주님으로 직접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믿지 않지도 않고 뜻도 미지근하게 가만히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시간을 놓치고 우유부단하다가 결단의 시기를 놓치며 영원한 후회와 탄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은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첫 출발이 됩니다. 의심하면 의심이 나면 의심하십시오. 그러나 의심한 채로 두지 말고 그 말씀이 사실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비교해서 이것이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의심은 깨졌고 그들의 의심 편에서 놀라운 확신으로 더 나아가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41절과 42절이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만큼 확신하십니까? 의심이 나면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의 의심을 해소시키고 성경도 읽고 답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심을 해소하십시오. 의심만 갖고 가만히 계시고 믿는 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의심을 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옳겠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헛일을 한 게 아니라 하는 의심을 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총신대 신학과를 들어갈 때 제가 어떤 목사가 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기독교인도 없고 또 뭔가 죽음이나 신앙에 대해 상담하고 싶지만 그렇게 상담을 할 만한 그런 분도 없었기 때문에 혹시 신학대에 가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궁금해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가 1982년이니까 올해로만 37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더 확실하게 나에게 찾아오는 모습.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바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저는 이런 확신 때문에 목사로 또 선교사의 길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장 독특하신 분. 그분의 죽음도 그분의 부활도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사는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신 분도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은 내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만 볼 뿐이 아니라 내가 그 앞에 나가서 받아들이고 나의 생명의 짐으로 모실 뿐인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어떻게 된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의심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살아 역사하신 주님께서 살아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인도해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일이 있다, 주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